네, 우리 남은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신서의 선지자의 예언들과 그것이 신약 시대 때 어떻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피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벌써 마쳐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율법서와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어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로 돌아오라는 것일까요? 예, 바로 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신의 산의 원리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껍데기 예배였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들에게 악행을 해가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껍데기 종교 행위만 마당만 말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이죠.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시대라는 어떤 시대를 말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어떤 종말의 시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니느웨에 대해, 에돔에 대해, 그리고 남유다 멸망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포로기의 선지자들로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포한 이 두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이후 선지자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이것의 어떤 메시지를 구분해 보면 포로기 전 선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또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돌아오라는, 율법의 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와 심판의 경고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평가 잣대 기준이 바로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신 바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요, 성전 예배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및 새언약의 시대에 대한 예언을 줌으로써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둘 다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2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망하고 난 뒤에도 계속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고, 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 또 그 이후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자, 그 심판이 임한 이후에는 유다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래할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모습과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40에서 48장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어떻게 이 심판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심판받은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에스겔서 34장에서 37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34장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회복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과거 왕들, 유다 왕들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왕, 새로운 목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참 목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복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이 회복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불러일으키셨는데 이들이 악해져서 정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어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명예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음부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가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이런 율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살도록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도요 전부 심판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처음 끝까지. 근데 그 정중앙에 이 신약 시대에 펼쳐질 새 언약의 약속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기는 그 놀라운 시대를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소개하면서 이 마른 뼈들의 소생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 다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활 회복되는데 특히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 말은 한 지도자 예수님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룬다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에베소서가 그리고 있는 바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시대를 일컫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로 지금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바로 천국이 도래하는 바로 그것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 우리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뿐만 아니라 신약은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기술할 때 전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구약의 본문들을 계속 증거로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약 성취 본문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건은 어떤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가질까요?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살인, 그렇죠? 분열, 언어가 나뉘고 질병과 죽음이 도래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초대교회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살인과 분열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언어가 예전에 나뉘었는데 이제는 방언으로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방 성교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도 또 해석하기도는 합니다.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인해서 도래된 질병과 죽음도 완성때는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을 힌트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암이 걸리셨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낫는 경우도 있지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안 낫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목회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자궁암이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완성될 때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타락이 이제 타락으로 온 저주들이 사라져가고 우리가 완성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이방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점차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초창기에 이 갈릴리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집결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에 특히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4장 17절이라 하시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것이 중심 구절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최근에 사던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분의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농축하고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그런 선지서들이 예언한 그 마지막 천국이 가까웠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여기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메시아를 대항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모 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너희들이 부모 때와, 다시 말해 선지자를 받겠던 부모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과 23장이네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만 제가 유인물에 빠져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 두 표현이 있어요. 내 집이, 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황폐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시게 되면 동일하게 그 회개치 아니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신앙을 보이는 그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집이 동일하게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제1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진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쌓았던 제2성전이 동일하게 AD 70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고 늘 손을 씻고 또 음식도 코시오 음식들만 가려서 먹었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시면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다 있는데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만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멈추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오토메이션으로 다 바꿔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은 버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율법주의,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로마서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동일하게 함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방 땅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확장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신 뒤에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 갈릴리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을까? 갈릴리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대명사와 같은 말로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구속사를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 1차적으로 복음이 유대인 대상으로 전파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인근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 그래서 이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육두품인 사마리아인들에게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세밀히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예수님 죽으신 장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여기서부터 엄청난 유대인들의 복음 어떤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왕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밤을 밝히는 등불로서 태웠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어떤 그런 궁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고 스데반이 순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요. 박해를 피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 또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이때 특히 확장되면서 이 안디옥이 이방
선교를 위한 어떤 중심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중심 역할을 이제 흩어지면서 여기가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1차 때는 조금만 갔고 2차 때는 더 많이 가고 3차 때는 조금 더 많이 가는 이런 형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 2차, 3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가죠? 공짜로 가죠. 공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국가의 어떤 운송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들 다 만나서 전도 다 하면서 이렇게 쫙 로마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제수의 신분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유명 인사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도 끝났고 역사전전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좀 빨라서 내용이 많아서 잘 따라오실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저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에 정말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서신서들을 제가 단칼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에서 서신서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새언약 시대의 교리 정립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의 약속들이 많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혼돈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뭐 할례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식 규례법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남들까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도 바울. 완전히 잘못된 어떤 사로잡혀서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던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율법학자 바울을 통해 이 교통정리를 다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 때 또한 이단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이단이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음식규례법, 할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이단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방탕주의자들을 경계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쳐줬고 또 주님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준 이런 역할들. 그래서 한마디로요, 여러분, 서신서란 새 언약 시대, 새 교회 시대의 어떤 교리 정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교리 정립. 네. 자, 복음서는 뭐라고요? 그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는 그 오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전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는 이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시대의 새 교리를 마지막으로 정립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사도행전 15장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의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할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다라는 것을 교통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아주 교회가 혼돈스러웠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유대주의자가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국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오히려 우리가 믿은 후에는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이루라.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은 지켜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새 시대의 교리를 정립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이런 할례법, 음식규례법, 정결 음식법과 같은 이런 율법주의를 피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방탕주의를 경계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눴죠.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자, 그 중에 도덕법이 십계명으로서 이것이 바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리고 나머지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도래하심으로 다 폐지가 된 것들인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못 버리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 도덕법을 계속 지켜야 함을 확립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구약 특히 시내산에서 주셨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성막제도도 있지요. 제사제도, 할례제도, 음식규례법이 있는데, 자, 이것들은 다 그림자 그리고 상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약이 보여주는 실체와 본질의 어떤 그림자 역할이었다. 그래서 성막제도는 결국 예수님, 교회,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이 할례제도란 이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 논문도 썼는데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음식규례법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음식규례법의 핵심을 요약하면 우리가 음식규례법이 금하는 거, 굽이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음식을 먹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어라, 이 모든 거는요 뭐냐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타락과 연관된 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있다라는 거는 타락한 세상과 분리되는 걸 의미해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이 초식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초식 동물, 그런 타락을 덜 반영하는 그런 흙과 분리되고 이 초식 동물, 그러니까 타락을 덜 반영하는 그 동물을 먹으라는 거죠. 자, 생선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 한 것은 결국 이 비늘이라는 것은 타락한 물로부터 보호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타락을 상징하는 뱀을 상기시키는 건데, 어떤 뱀은 함부로 움직이는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제대로 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타락을 반영하는, 죄를 반영하는 음식을 멀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음식규례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음식에서부터 타락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구약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됨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음식규례법을 모두 폐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음식규례법도 폐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를 하시는지. 예, 제가 이제 일할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이지만 신약 시대, 새언약 시대의 교리를 기독론 차원에서, 구원론 차원에서, 교회론 차원에서, 종말론 차원에서 잘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또 교회론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지체를 이루어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언약의 계시가 우월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최고의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가 과거 구약 시대의 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제사다라는 것을 또 히브리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구속사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윌리엄 베릭이라는 학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았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있었으면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자유롭게 인간들을 유혹했다면 이제 그 사탄이 영원히 결박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서 온 세계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면 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불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살아가 보려는 문명이 시작됐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같은 어그를 가진 바벨론이 소개되면서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문명이 최후를 맞이할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이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이죠. 엠프니마티죠. 이것이 4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1환상은 지상교회의 어떤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제4환상은 천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자, 피로 지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연약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과 이 사탄의 핍박에 놓이지만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요?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하나님이 7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큰 성 바벨론과 악 사탄의 3인조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라라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림을 앞두고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여기서 배우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면서 곧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이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 이제 우리 다음 모임 때는 저의 주 전공인 이제 창조신학에 들어가서 우리 지혜서를 전체를 한번 살피면서 거기서 욥기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자세히 이제 욥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한 번 더 복습하고 너무 한 번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중에 여기 보면 현대 전도법이라는 그 파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말하는 현대 전도법이란 사형리 같은 형식으로 우리는 금방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죄인이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거죠. 예, 사실 현대 전도법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급하게 우리는 빨리 영접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좀 열망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빨리 죄의 심각성을 다루지 않고 바로 어떤 구원과 은혜 쪽으로, 그래서 예수 영접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고 예수 믿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믿음에서 떠나고 어떤 죄의 문제에서 늘 넘어지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청교도들은 반면에 적어도,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큰 그림 속, 구속사의 그림 속에서는, 구속 신앙의 그림 속에서는 이 율법이 충분히 강조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래서 죄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병든 자들만
의원을 찾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각하게 병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급하게 KTX를 타고 신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술 일정을 잡잖아요. 이제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찾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 주님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충분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였습니다.